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포근한 달빛 아래 가을이 많이 연그러 갑니다. 사방에서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을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호박이 맛을 내는 소리, 대추가 익어가는 소리,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그 도토리 줍기에서 달려가는 다람쥐의 발걸음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슴의 소리도 들리는 가을입니다. 또 우리 영혼의 소리도 가슴에서 울리는 귀한 절기가 이 가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을의 소리를 듣습니까? 누가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이라고 12절에 규정을 합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가을 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별히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복된 가을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북도 시골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난 김성주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를 더해가는 MC 역할 많이 하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때 목사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해요. 친구도 많이 바뀌었고 삶의 환경도 진정 넉넉지 않아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간증하는 것 저도 들어봤습니다. 대학교 졸업 시점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인생 살까,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할까 고민할 때에 신문 기자가 돼서 정치가 되는 꿈을 그는 가슴 속에 품었다고 했습니다. 신문기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가슴에서 하는 얘기를 그 가슴에 전했다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목소리가 너무 좋다. 외모도 참 평안하고 방송 그 아나운서가 됐으면 딱 제격일 것 같다. 너 신문기자 준비하지 말고 아나운서 한번 준비해봐라. 그 얘기가 김성주 아나운서 가슴에 꽂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그 유명세를 타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가을에 사람을 통해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들려지는 말을 들을 때 인생을 바꾸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육신의 감각의 귀로 들어가지고 삶을 깨닫기도 하고 하늘 뜻을 깨닫는 복받은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가을 소리 중에 오늘 설교자인 제가 또 함께 은혜 나누게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에 그치거나 사람의 소리로 인생을 바꾸는 수준, 또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런 단계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저 천국 인생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망으로 지금 품어주시는지를 듣는 진정 이 가을의 소리를 듣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의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실화적인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검정 양복을 입고 주먹 3개 조직 문화 속에 사는 한 청년이 너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 목소리다. 가슴으로 말한 선생님의 음성이 그 가슴에 꽂혔어요. 가슴으로 받았어요. 너는
검정 양복 입고 조직 세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 넥타이 매고 연주복 입고 사는 그런 턱시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너에게 그 소중한 달란트가 있다. 너 그거 아냐? 정말 너 그런 인생 되라. 가슴으로 주고 가슴으로 받는 장면 한번 보면서 잠깐 우리 생각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진정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 음성을 우리 이 가을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든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예배 가운데든지 고송의 앞에서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속에든지 이 하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인생들, 사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찬찬히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우리 모습 많이 겹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하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는 곤고한 자, 그는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그 죄가 싫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처절하게 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내가 남겨뒀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 환경이나 세상 배경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은혜가 더 그리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히 여겨져서 비고 빈 마음에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듯이 은혜를 사모한 자, 그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남겨뒀다. 그들은 남은 자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러분이 사실 이 시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남겨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인 스바냐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재앙의 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경고하는 말씀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는 들었으나 가슴을 울리지는 못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들었으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닌 거지요. 한국교회 앞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지금 가을 소리를 듣습니까? 하늘 음성을 듣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 앞에 곤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이 돼주세요. 길이 돼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한 발 한 발 은혜 가운데 동행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유다,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어요. 적어도 너만은 내 말을 듣고 적어도 너만큼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은 시간 잠들 때까지 너 행위를 보니까 너는 너무너무 나를 실망시킨다.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인생으로 너가 지금 뒹굴고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은혜 입은 자이고 너 특별한 복받은 인생인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건너뛸 수 없었어요. 믿음의 거울을 가지고 인생을 비춰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 멸하리라, 무섭도록 심판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회복과 다시 소망이라고 하는, 다시 시작하는 새로움의 감격을 선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새 인생 되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소리가 뭡니까? 너 기뻐해라. 진정 기뻐해라. 남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본문 속 쭉 따라가 보면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했다. 너 곤고한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릎 꿇었으니까 내가 너 강구하고 너 아파하는 그 모든 죄짐을, 죄악을 내가 사해 주겠다. 너 약하고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사모하고 나에게 매달리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 원수를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니까 너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의 한계를 놓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심정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 댁에 은혜 주신 그분은 전능자시라. 원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구원자가 너를 남겨주신 분, 너를 부르신 분, 너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힘없는 인생이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힘이 되어주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너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너를 새롭게 해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진짜 기뻐해라. 비록 마스크 쓰셨지만 은혜 앞에 남은 자 되신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십니다. 여러분이 헉헉대면서 눈물을 잃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을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무릎 흔들리지 마라. 똑바로 서라.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라. 여러분, 누가 손을 늘어뜨립니까? 누가 손에 힘이 풀어집니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 손이 풀어집니다. 눈도 풀어지잖아요. 말하는 것도 자신 없잖아요. 걸음걸이도 보면 휘청거리면서 걷잖아요. 이 가을에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릎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물을 다 보시고 나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대추가 익어가는 빛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박이 맛을 더해가는 그 과정 신비롭지 않습니까? 가을에 듣는 자연의 소리 참 신비한 게 많습니다. 저는 요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어느 때보다 제 가슴을 많이 감동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난 중에 가장 생명력이 강한 풍란이라고 하는 것, 바위 위에서도 살고 나무 뿌리에서도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 풍란을 귀한 장로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물을 뿌리면서 야, 파릇파릇하다, 생명력 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생명력 충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을 뿌릴 때마다 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력을 감상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목양실에 한 3인분 되는 콩나물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콩나물 순이 많이 났어요. 필요하신 분에 제가 순서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소리, 생명력입니다. 풍란보다, 콩나물 순보다 전 제 가슴에 돋아나기 원하는 소리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 영생의 소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소리,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 죽었던 인생이, 절망했던 인생이 다시 새 돋는 그 생명력의 소리를 우리 성도들 삶에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어제 컴퓨터를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제가 할아버지로 이제 정시로 등록을 되는데 12주 됐다고 하는데요. 태중에 있는 저 손주의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꿈틀거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힘차게 울리는 그 생명력의 소리를 들으면서는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제 며느리 태중에 있는 제 손주의 생명력, 그 소리 듣는 감격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진정이 가을에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 여러분의 신앙의 박동 소리, 믿음의 소리, 고백과 찬송과 감격의 기도 소리, 여러분 가슴에서 심령에서 고백으로 들려지는 대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리 듣고 싶은 소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 심장에, 내 딸의 심장에 믿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권능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좋겠다. 이 가을에 품는 우리의 하늘 소리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다. 전능자로 계신다. 그분이 너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신다. 너가 울 때도, 기뻐할 때도, 너가 잘 때도, 너가 일어날 때도, 너가 잘 될 때도, 너가 실패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바라보신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너를 새롭게 하신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분,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순을 돋게 하고 믿음의 싹을 돋게 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고 곤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은혜 사모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들으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너를 새롭게 하신다. 설교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릎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은 자들, 남겨놓은 자들, 은혜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그 상태로 머물러 주지 않고 너에 대한 내 소원이 있다, 꿈이 있다, 너 인생 여기 끝날 게 아니다. 죽어도 살아도 이제도 앞으로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는 것, 감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소리를 진정 들으십니까? 진정 가을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악으로 굴러가고 온 추악한 세상 가치로 더럽혀져서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날에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구원의 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에 너희를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남은 자 된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한 만민 가운데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칭찬과 명성이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가 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추함을 내놓고 뒹굴면서 회개합니까? 은혜 입어가지고 자기 죄가 보이는 사람이요. 그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소서. 이 죄 지고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죄 짐보따리 얹고는 제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죄 짐을 벗겨주세요. 곤고합니다.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곤고한 심정으로 이 가을에 회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하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쓸 것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전하고 싶어요. 진정 섬기고 싶어요. 진정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형제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 앞에 정말 사람 도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직 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가난한 자입니다.
좀 섬길 수 있도록, 사람 도리할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하나님 사랑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저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이 사업합니까? 관련된 사원들이나 거래처나 관련된 기관 앞에 믿는 자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데 저 상황이 지금 가난해요. 하나님 부자시니까, 하늘 창고는 충만하시니까 제게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좀 주세요. 가난한 자 돼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하나님 구하게 하소서.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늘 소리 들릴 줄 믿습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시라. 너의 무릎이 흔들리지 말라. 너와 동행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칭찬과 명성이 있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이 가을의 하늘의 음성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